우리가 크게 나누면 소속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귀에게 속하여 육체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소속되어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오늘 이 본문은 무진장한 내용이 많이 있는 말씀입니다. 육으로 난 사람과 영으로 난 사람,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이다. 자, 여기에 보면은요, 자, 어둠에서 빛으로, 이제 어둠의 세계가 있고 빛의 세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여기에 사탄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께로 또 돌아온 그 위치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바로 빛으로 속해 있는데, 이 어둠에 속한 사람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 지붕 밑에 한 솥의 밥을 먹고 또 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한 가족이 대표로 믿으면 다 한 가족이 몽땅 천국의 기득권을 가져서 합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구원은 예수 믿는 것은 대표로 믿고 천국 가는 가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1대1로 하나님 앞에 빛이 아니면 어둠이고 이렇게 두 양갈래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다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고요, 또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라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상당한 위치의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또 그는 바리새인이고 또 율법학자고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 보기에는 출세한 사람인데, 자기가 하나님의 어떤 그 영의 감동을 받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제 세상에 자기 욕망을 다 채우고 난 사람들은 내세에 대해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도 먹고 싶지만 그거 자꾸 먹으면 나중에 멸매가 생깁니다. 면역이 생깁니다. 아무리 좋은 음악도 계속 들으면 찬송가 외에는, 찬송은 들을수록 좋아요. 그건 세상 노래는 나중에 다 서서히 그 흘러간 추억으로, 흘러간 가요로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의 권세, 명예, 물질, 향락오라 다 취해보면 그 다음부터 세상에 좋은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면역이 돼버려요. 그때의 사람이 영적 세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있느냐, 이것은 제일 큰 질문입니다.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질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갈 것인가, 아무도 인생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것을 사람들이 이제 동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아니면 어둠이고 사탄이 아니면 하나님께, 이 구별이 육에 속한 또 영에 속한 삶으로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질문했다 하고 우리에게 주님이 답을 해주신다 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것은 육으로 난 사람은 육의 그 자체에 어떤 변화도 어떤 길도 없다. 그대로 끝나는 것이고, 또 영으로 난 사람은 영의 세계가 따로 있다. 그것을 말씀하면서 반드시 사람은 누구를 불문하고 지위, 명예,
과거 복음을 막론하고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여기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앞에 3절에 가서 보면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뭐하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 반드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의 사람으로 다른 세계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 육체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중생의 교리입니다. 거듭남의 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에서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기독교, 구세군, 순복음 많은 교단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 교단마다 성경 말씀을 가장 강조하는 것을 한두 가지씩 가지고 그 교단이 형성되고 강조합니다. 가령 우리 장로교는 3대 교리가 있지요. 하나는 인간 전적 타락. 인간은 어느 부분에 타락이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은 타락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타락하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타락 본질 그대로 있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전적 타락한 것이 강조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반드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이신덕이 구원이죠. 그래서 다 주장하는 그 요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변화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어둠에 있는 자, 멸망을 받을 자,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을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누가복음 1장 7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무슨 말씀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고 또 죽음의 그늘 아래 앉아 있는 자예요.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저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높은 지위 명예 그루 고가 호화번 호식 왕실 같은 집에 앉아서 막 세상 연락 다 누리고 살아도 그들은 성경에 뭐라고 지적했습니까? 사망의 어두운 그늘에 앉아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어둠의 그늘에 앉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아무리 그런 권세를 가지고 유엔 총장의 권세를 가지다 해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있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어둠의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럼 사망의 그늘 아래 있으니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막 자신에게 무슨 자신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열등의식을 가지게 되고 또 밖에 사람들 앞에는 막 잘난 채 영웅시하지만은 혼자 있으면 또 풀이 죽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불안하고 또 소외감이 느끼고 이것이 다 우리 인생들이에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요. 저희 사무실에도 다 그런 것도 있지만 아직 총리 되신 분들 또 국회의장 되신 분들 이 사진들만 찍은 것이 있어요. 그분들이 좀 이렇게 상담을 하고 또 1대1로 기도해 준 그런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요청해서. 근데 들어보면 다 어디서 호소하고 싶은데 전부 다 지도받을 사람만 있고 자기를 지도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신앙생활 했던 분이 그럴 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누군가 성직자를 동경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디 가서 국회의장이 국회의원한테 상담할 수도 없고 하니까 이제 성직자를 찾기 때문에 그런 일을 종종 이제 어떻게 한두 번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보면요, 겉으로는 화려한데 속은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왜? 여러분들은 그런 상담을 받아본 분이 없어요. 우리 교인들은 들어보면 너무너무 막 그냥 힘드는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정말 피답해 나와 있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들은 어둠의 그 슬픔, 괴로움, 고통을 찾아와도 이길 수 있겠다 그거예요.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뚝뚝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면 여러분 그게 서쳐가는 말이, 허공을 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것은 백발백중으로 만고불변의 진리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내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하였으면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말했는데 안 쫓아나가는 사람이 있다면은 믿음으로 안 하고 해보라 했으니까 한번 해보자. 되나 안 되나 해보자. 사탄 물러가라. 안 물러가네. 자, 이 믿음으로 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100%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 가운데 영의 세계로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 자,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믿느냐, 어느 정도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어느 정도로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행불행이, 빈부귀천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조금 믿으면 방랑 죽는 소리 합니다. 없는 소리 합니다. 안 되는 소리 합니다. 가난한 소리만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확실히 믿어지면 비록 내게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항상 부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여러분은 그 부유하시고 능치못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왜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표정 한번 봅시다. 걱정하시는 분들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응? 우리가 사실은 육의 세계만 자꾸 판단하고 보고 그래서 그렇지요, 영적 세계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고 얼마나 사탄의 권세가 강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영의 눈을 떠야 됩니다. 영의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되고,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무슨 먹고 놀고 사는데 정신 차리는 것보다도 영적으로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정신 차립시다. 영적으로 정신 차립시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요 다 하나님이 책임졌어요.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예? 여러분 오래 사는 비결이 무슨 보약 비타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몸에 유익이 되긴 해요. 의학적으로 절대 손해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제일 좋은 것은 비타민 중에 비타민도 웃는 거고 기뻐하는 거고 평안한 거고,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아직은 그 달걀로 바위에 던지는 것과 그렇게 취급해버리면 돼요. 10,000,000 개한테 던져봐라. 바위가 안 깨진다. 너희들이 깨지지. 뭐 그런 배짱. 개는 지지도 귀찮은 달린다. 그런 배짱.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군대가 표정을 보면 이 군대가 저걸 이기겠다 못 이기겠다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항상 언제든지 표정이 막 사탄이 무서워할 수 있는, 그렇다고 눈을 떠라는 것이 신경이라는 것은 웃어도
사탄이 무서워하는 영이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영이. 뭐가 있으면 돼요? 무슨 영이? 성령의 영이. 악령이 들어가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 소굴을 삼는다니까요. 사탄이 추수를 삼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 자는 성령의 전이 되고, 육으로 난 사람은 마귀가 막 거기 집결하고 집중하고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5,000마리까지 들어가는 그런 귀신들이 한 사람 속에도 들어가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요즘에 안 믿는 사람들은요, 지위 명예 그거 가지고 사람 인격을 믿으면 안 돼요. 다 보면 전부 다 이게 어둠에 사로잡혀가지고 전부 다 말만 하면 거짓말. 그래서 자기 양심이 화인이 맞아지기 때문에 거짓말 하면서도 같이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거짓말 하면서도 참말 것이에요. 참말 것이. 돌아서면 드러날 것도 죽어도 이건 정말로 막 이게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 같이 매가지고 유익된 거 하나도 없어요. 예, 우리 집사님 저 동대문 검은방에 하다가 친구가 우리 확장하자 해가지고 검은방을 크게 합쳤습니다. 합쳐가 넓은 데 샀어요. 엄청 크게 사가지고 목사님 확장 예배 드려주세요 해서 갔어요. 정말 크게 해놨습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에 은근 폐물. 그래서 내가 진조오파, 루비사파이, 홍마노이드 거 있잖아. 막 그런 거 단들 다 외워요. 그거 가서 다 보면서 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거 다 있구나. 그런데 예배를 잘 드리고 났는데 다음날 와서 목사님 기업 축복 예배 다시 한 번 더 드려주세요. 아니 한 번 들으면 됐는데 뭘 재탕을 드려요. 그랬더니 들어보니까 그 남편 친구가 동업하는 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 오후에 무당 데리다가 굿을 했는데 오만 막 귀신 딴지 다 갖다 놓고 굿을 했는데 제일 불쾌한 것이 들어가게 하면 굿 끝나고 들어가면 불쾌한 것이 그 돼지 대가리 갖다 놓은 고기에 그게 막 돼지 대가리가 눈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난 또 이 축복 예배 재탕 드려보기 또 처음이기 때문에 이유가 있다. 그러면 하구나. 그래서 갔어요. 근데 제일 가서 내가 먼저 이 돼지 대가리 놓은 곳이 어디냐? 그랬더니 돼지 대가리 놓은 그 가운데 단을 해놨더라고. 그래서 막 거기서 쉬어들었고 이 돼지 대가리 큰 귀신들아 환상조차도 떠오지 말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막 거기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믿는 사람들아 군명 같더니 전능왕 오소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막 찬송을 있는 막 부르고 그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나서 주일에 우리 집사님 계시는데 모르겠다. 주일에 지금은 어때요?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신기해요. 뭐가? 예배 드리고 났더니 하나도 안 떠올려요. 그 왜 안 떠오르는지 아세요? 다 사탄이 예수의 이름으로 혼비백산 다 물러갔기 때문에. 성경에도 보면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이론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무슨 숫자로 계산되는 거, 잣대를 자꾸 사람 앞에 실력 재고, 경제 재고, 그렇게 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하나님 능력 믿으니까 안 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응? 하나님께서는 능치무담이 없는 거예요. 따릅시다. 나는 이제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안 된단 말은 입 밖에 던지지 않겠다. 죽는 소리 죽어도 안 하겠다. 예, 자꾸 죽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없다는 말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자는데 할렐루야. 자, 우리 로마서 8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걔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사실 그리스도 영이 없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한 사람들 많아요. 직분자들도 많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직분이 있고 없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데, 교인은 될 수 있어요. 이름 적으니까. 그러나 신자는 아니에요. 또 신자가 아닌데 교회 사명을 맡기면 다 말아먹고 말아요. 사기치고 횡령치고 도망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중요한 것이 항상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임례할 때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요 한 절만 응답이 돼도, 여러분 성령이 감동하는데 근심걱정으로 나를 왜 뼈를 마르게 하겠습니까? 성령께서 기쁨을 주시는데, 이기게 해주시는데.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세계적인 최고의 백화점 왕이라고 한 제시 페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제시 페니는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는 데 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신앙생활에 더 앞에 거론을 하지 말으라고요. 반드시 어쨌든 성령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령이 있어야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 항상 저들이 뭐 이런저런 이론 폐하고 성령이 없으니까 어려움이 있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승리할 수 있고, 이 바울은 그것을 체험했거든요. 성령이 없을 땐 기독교 반기독자였습니다. 옛날 이름은 바울이 아니고 사울이었잖아요. 그러나 성령 받고 나서 이름도 바울이 사울로 변하고 기독교를 박해하던 행보가 복음을 전하는 행보로 180도로 전환됐는데, 이거 철학, 문학, 예술, 스포츠 이런 거 가지고 그들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완벽하게 변화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에 보이는 물체만 우리 앞에 크게 작게 보이지만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큰 두 흐름이 사탄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사탄의 역사의 지배를 받으면 다 육으로 난 사람이 되어버리고 육체에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고 끝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둘째는 성령의 전이 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